특별히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생 갱생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피치 못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어디보다도 귀한 자리오니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달에는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주제로 좀 설교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생활을 돌아보라. 영적 생활을 돌아보라. 영적 생활을 돌아보라. 영적 생활을 돌아보라. 아멘.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추구하여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세상의 모든 방식으로 살다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의 기업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생각과 여기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사는 삶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내 방식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도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첨가되는 것은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누가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성경 말씀에 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흡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쭉 빨아먹는 것인데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면은 스펀지 겉보기에는 감쪽 같지만 그 안에 물이 들어가듯이 흡수한다는 것은 땅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빨아먹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많이 있어서 비가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계속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이 어떻고 반찬이 어떻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부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골라 먹을까, 무엇을 골라 입을까, 무엇을 골라 할까, 이렇게 골라가 들어가서 이제는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가 부르니까 웬만한 건 먹고 싶지도 않고 웬만한 건 갖다 줘도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혹시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갈급한 심령,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그는 부유했지만 이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유하게 살아도 권력이 있어도 마음에 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만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붙잡고 그리고 물질이 많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있고 지식이 충만하여서 박사학위는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성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뭐냐? 육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졌지만 그 안에 영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만약에 히틀러와 같은 전쟁 광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를 제패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비어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유한한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유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무한대거든요. 이 무한대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한 영에 유한한 것이 아무리 들어가 봐야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영에는 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원한 것이 들어가야만 영혼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만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림의 원인이 뭐냐? 영혼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면 모든 것들이 먹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또 성경에 많은 지식도 있고, 옆에 가면 교회도 있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의 홍수 속에서 자칫하면 말씀도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배부르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런 말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료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사람은 이런 존재라 이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사람 속에 영혼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가난해도 부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정말 된 사람, 덕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 물질이 아무리 들어가든지 권력이 아무리 들어가든지 그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서는 물질의 복 받아야, 건강의 복 받아야, 자녀들의 복 받아야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변화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가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까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불법과 탈법과 위법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평자가 와서 그런 말을, 어떤 논평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논평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시사평론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는 다 무너졌다.
그리고 법과 질서는 다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근데 그것이 의를 갖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불법과 탈법과 위법과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의가 없다 이 말이죠. 진리가 없다 이 말이죠. 공의로운 자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갈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갈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탓할 것이 아니라 나라도 의로워야 되겠다. 나라도 진리에 서야 되겠다. 나라도 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모두가 나를 따돌리고 모두가 나를 왕따시키고 모두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세상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적어도 초등학교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배웠으면 거기 배운 것에 대한 걸맞는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대학 진학률이 70%가 된다고 그러죠? 가장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없고 가장 지식이 높습니다. 지식은 높은데 분별하고 구별하고 진짜 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적은 나라예요. 왜 배우죠? 왜 대학을 갑니까? 왜 공부를 해요? 왜 박사학위를 따고 왜 기술을 배우고 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죠?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모르면 돼지가 낫지 개가 낫지. 사람이라면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퇴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유독 계속해서 아주 끝없는 추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적인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링 위에 올라가서 직접 파이팅을 해봐야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인터뷰할 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자기가 연습을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고 파워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링 위에 올라가서 파이팅을 해봐야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불법한 시대에, 코로나가 왔을 그때에,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그때에, 그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일제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6.25 때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침묵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재명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종교 해체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가장 자기의 체제 속에 있어서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종교거든요. 특히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해체법을 얼른 만들어라. 그래서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종교는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더 나가서 또 어떤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책을 펴는데 재림 예수 이코르 이재명, 그런 책을 발간한 사람이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추정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뇌의 구조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독교에서는 분연히 일어나야죠.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재명이 재림 예수냐라고 교계에서 그래도 어필은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묵묵하게 가만히 있어요. 요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저쪽 백석교단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래요. 장로교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느 교단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장로교하고 순복음교회하고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통합되고 하나 되는 거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근데 뭐 하려고? 하나가 되어서 더 큰 교단장 되려고?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어떤 교세를 만들려고?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불법과 탈법과 위법이 있어도 옛날에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었으면 교단에서 교계에서 시국선언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왜 말을 못하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백석교단이라는 큰 교단과 함께 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이면의 각서를 가지고 의도해서 합하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뚜렷하게 지금 왜 합치려고 하는지 의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도 교단에서 정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불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다 좋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이재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말했을 때는 그럴 때는 한 번씩 교단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못합니까? 그 교단에 좌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지만 대형 교회에 좌파 장로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파가 됐든지 우파가 됐든지 사람이 우파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파 성향이지만 우파 성향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여당이 만약에 우리 당이 잘못했다, 우리 우파에서 잘못했다면 여지없이 잘못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좌파에서도 잘못됐다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또 아니면 민주당 또 여러 가지 녹색당 이런 좌파 당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키우고 올라왔어요. 왜?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공산당이고. 그런데 이 공산당이란 좌파가 들어오게 되면 우파 측의 모든 당은 잘라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공산당을 열심히 해서 자기네 당위성을 말하고 자기네들이 복지정책이라든지 특히 말하는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제를 잘 이끌고 가서 우파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계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양해각서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 뭉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는데 지금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합시다 라고 뭉친다면 좋다 이거예요. 교회 간에도 교단 간에도 지금 이게 정치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사회도 이거는 아니다. 경제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단끼리 합하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끼리 합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지. 이건 순복음교회 내에서도 좌우가 있고 백석교단에서 좌우가 있는데 또 합해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은 분열에 또 분열을 나올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교회들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데 아니에요?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6.25 때, 또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그리고 1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옳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살아라. 공의대로 살아라. 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네 사업장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은 도깨비 망망이를 구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풍요로운 시대에 좀 전에 아모스에서도 말씀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있지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찾을 의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의를 발휘해야죠.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목에 칼이 들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님을 교회에 감독으로 세워놨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 있으면 그 팀은 일사불란하게 갑니다. 그러나 감독이 없고, 감독이 만약에 퇴장을 당해, 그리고 선수들만 남겨놓으면 이길 것 같지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감독이 있어야만 그 팀은 왕성하게 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같은 한 영으로 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됐든지 장로교회가 됐든지 감리교회가 됐든지 오순절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무슨 교회가 됐든지 한 성령이 있을 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원어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적어도 원어적인 설교나 강해적인 설교를 70% 80% 했다면 이제는 10% 20% 내려놓고 지금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 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강력하게 우리 저녁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세요. 그래갖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해야 서로 교단이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해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너희 제자들에게 국한되고 내가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 안디옥이면 안디옥, 갈릴리면 갈릴로 거기 갈 때마다 나를 만나게 되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 모든 영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같은 한 영으로 말미암아 남종이나 여종이나 똑같이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데 그러면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배제하고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명시키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게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흡수되어서 합당한 채소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죠. 근데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열심내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요, 이 열매, 과실이나 곡식이나 자라기 전에 무엇이 더 먼저 자라느냐? 잡초와 풀이 더 자라나게 돼서 그 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인의 의도대로 포도나무밭, 감람나무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잡초가 가득하여 엉겅퀴와 가시만 가득한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부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땐 우리에게 합당한 채소나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작물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만 자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완악해지고 오히려 교회를 나올수록 분열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여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짐이 무거워지고 점점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할수록 주의종과 적대감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비워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액면 그대로 우리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영성입니다. 영이 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를 잘 지배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겁이 없어집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시고 목에 칼이 든다 할 때도 그 자신은 예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언제든지 손가락은 누구한테 오냐? 저한테 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벗어난다면 어떡할까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것과 같이 큰 낭패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주의 종에,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상급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옳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냐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너희들을 불렀는데 굶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풀도 없습니다. 광야는 열매도 없어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돌을 깨뜨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버림받은 바가 될 수도 있고 예수는 믿지만 아니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에서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요. 오늘도 말씀이 내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심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교만은 잘난 척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이 출중한, 사도 바울과 같이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사람도 날마다 뭐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속에서부터 날마다 잡초가 나듯이 내 육적인 것이 나타나니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진 이런 나름대로 어떤 비전,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니 어떻게 우리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교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저부터도 목회자로서 예전의 목회자랑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너무나 후집니다. 보통 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조금 더 붙어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혼을 담아 영혼을 담아가지고 한마디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30분의 설교 속에서 단 한마디만이라도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된 거지라고 그랬죠? 영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내가 육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분별하는데 영적으로 깊이 있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니 언제든지 말씀이 부닥치고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주관 내 시야로 보지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늘 성령의 음성 앞에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자에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했는 그 말씀이 저희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며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영혼이 줄인 영혼과 같이 목마르고 애타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받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열매가 나올까? 이런 기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이탈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